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디서든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우리가 서로 다 같이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가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읽으면 또 이해 안 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니까 한 절씩 읽어갑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의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 때 기근이 있는데 그 원인은 사울 왕 때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고,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울이 죽였으니까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사람을 택해서 죽게 해야 이 저주가 풀릴 거라, 지금 그런 하나님의 법으로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죽일 사람을 찾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 시대에 기근을 줬어요. 기근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을 모른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왜 내게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많아? 정말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정말 곤란한 일도 많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시작이거든요. 그걸 모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애매하게 고난당하다가 그냥 골탕 먹다가 아니면 진짜 마음 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제 처음 교인들을 신방을 합니다. 그런 신방 과정 가운데서 이제 어떤 자매, 이제 결혼하지 않은 두 노처녀가 사는 그 자매의 집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 대문은 나무로 만들어진 이런 옛날 대문이에요. 그래서 이 빗장으로 안에서 이렇게 걸려져 있고 사람이 이제 문 두드려면 안에서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 빗장을 이제 빼고서 열어줘야 되는 그런 문입니다. 이게 비가 오면 이게 이제 빗장이 꽉 낑겨가지고서 비가 오고 막 흐린 날은 이게 그냥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 망치 이런 거 가지고서 옆에를 땅땅 치고 도끼로 그냥 빵빵 쳐가지고서 이 빗장을 열고 문을 열어주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 그거 알으니까, 그것도 귀찮으니까 저 뒤에 쪽문 사용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날 신방을 같이 오는 사람들도 그 집을 처음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처음, 신방 오는 사람들도 처음. 그러니까 그런 줄은 모르죠. 뭐 비가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얼른 차를 대고 또 이렇게 문 앞에다 내려놓고 차 대고,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오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신방대원이 먼저 내려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신방 왔어요. 목사님 신방 왔어요. 근데요, 목사님이 차를 대구석에 내리려고 하는데 막 신방대원들이 막 도망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도망갑시다, 도망가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제 밖에서 문 두드리잖아요. 목사님 신방 왔다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듣고서 언니 목사님 신방 오셨대. 빨리 도끼 갖고 와. 도끼. 왜? 도끼를 빗장을 쳐서 열어야 되니까 빨리 도끼 갖고. 근데 바깥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웬 도끼.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는지를 모르면 이게 그냥 도망가고 끝날 일이에요.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고 끝날 일이에요. 이게 무슨 신방 온 거지 무슨 공포영화 촬영하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성경 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거 뭐가 달라요?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요, 막상 이거 설교를 이미 이제 이만큼 준비를 해놨던 거라, 느낌 시리즈를 제가 12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12개는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하려고 그렇게 이번 열어보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그 마음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전율이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맨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요, 지금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보리를 베기 시작했더라, 그때거든요. 초실절. 지금이 맥추절기, 바로 요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설교자가 가지는 기쁨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마음과 연결될 때 느끼는 그런 아주 전율, 진짜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건요,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어요. 아니,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은혜로 통로를 가지기 시작한다면 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야 맞아요. 근데 뭐 그렇게 또다시 그냥 읽고 끝나지, 그거 알았으면 되지, 뭘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은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 있어도, 그것을 일생 동안 시험을 보면서 답을 달 수 있어도, 진짜 하나님이와 내가 통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이 내 이 핏줄을 통해서, 내 심장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장난하는 사람이지, 그것은 거짓의 사람이죠. 위조의 사람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는 사람,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흘러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으로 살 때 여러분은 진짜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밀어줘도 나는 안 하겠어요,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적어도 기회를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온 사람인데, 여러분 이 시간 헛되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주님의 마음에 붙들려서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바로 그 사람, 세상과 다른 사람,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겠어요? 교회에 있어도 세상과 다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이것을 신랄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헛된 예배, 무수한 재물을 드리고 있냐? 그냥 모이고 있냐?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냐? 이게 안 되니까 여기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여기에 주님과 마음과 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왜 보내셨을지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늘의 방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그냥 내 자존심에, 그냥 내 지식적인 욕구에, 아니면 내가 보상받을 심리에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것에 내가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내가 그거 보지 않겠다.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피가 가득하다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정하신 대로 했어요. 교회도 나갔어요. 성전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진짜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똑같았어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겠어요? 다 알았단 말이죠. 근데 자기들이요, 지금 이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아, 우리 할 만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11조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 정도만 하라고 해요. 나는 적어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런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바로 저부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아. 어떤 때는요, 내가 그런 잘난 것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욕해요. 회칠한 무덤들이. 저는요, 그것에 대해서 진짜 아주 질린 사람이에요. 질린 사람. 목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회칠한 무덤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이 독사의 자식아, 나한테 혼내는 그런 소리는 듣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를, 여러분,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나만큼 안 하라고 해요. 나만큼만. 그래요.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여러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지 세상 기준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이게 바로 나의 문제구나, 저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 하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붙들고 사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불순종하지 맙시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쉬운 출발이에요. 출발.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읽어도 정말 이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고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손들이 번성하며 경제가 해결될 것이라.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 이게 말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자면, 진짜 황폐한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 듣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 황폐한 사막길이 샘물이 흘러나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피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이 안 된다고 해도, 정말 어려운 시절이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면 뭐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명기 28장 바로 1절 6절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너한테 임할 건데, 네가 들어가는 땅에서 너를 멸하실 것이라.
질병과 재앙으로 망하게 할 것이라. 네 머리에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고. 참 표현이 정말 시적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 이 다윗 시대잖아요. 다윗.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징계도 받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뭐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요? 아유, 완벽 100%도 아닌데 뭐가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란 얘기예요. 진짜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문제지. 여러분,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죄가 유전되면서 이 땅에서 그냥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왜 복음이냐?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직하게 나갈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심지어는 태초에 아담이 죄를 졌을 때도 아담을 부르셨던 거예요. 왜? 내가 너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너 살려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숨기지 않고 보일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윗 시대 3년 동안 왜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했던 다윗인데, 여러분이 이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라고 했을 때 무엇이 다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적인 규칙으로는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왜 지금 기근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고통받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에요. 이 기근을 통해서 진짜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과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근 안 줘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반드시 묻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사울왕 다음, 사울왕이 죽고서 다윗 시대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묻고 있는데, 여러분, 그 땅을 더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기근을 겪게 한다고 하는 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들지요. 답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질문이 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것이 축복의 기회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회구나, 이걸 알고 붙들고 나가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바로 그 일이, 축복의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서부터 이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진짜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는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정한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한 말씀은 뭐예요?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였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인 피의 울음소리가 이 땅에 들려서 이 피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이 땅은 저주받을 땅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던 거거든요. 민수기 35장 말씀에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무고한 생명이 그 땅에 피 흘리면 그 땅은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흘러야 저주가 풀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의 법은 복수법이 있는 거예요. 복수가 허락되는 거예요. 복수가. 예수님은 그 법을 다 완성시키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거죠. 왜?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 하셨으니까. 율법에요, 살인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차를 운전한다고 해봅시다. 여기 사람들이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닥친
생각하지도 않았던 위험한 상황 때문에 그걸 피하느라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피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지나가던 애매한 사람이 또 다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의도된 살인이 아니잖아요. 의도된 죽음이 아니잖아요. 여기 살리려다가 이런 경우에는 구약 시대에도요, 재판 절차 이런 것처럼 이런 원치 않는 살인을 했어요.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요, 이런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7군데가. 거기 가서 있으면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사만 시대에도 천군과 소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살인죄를 하고도 이런 피치 못할 살인을 겪었을 때 천군 소도로 들어가면 산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살인은 고의적으로 죽이는 살인이에요. 고의적으로. 이거는요, 피해는 피라는 거예요.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사람들을 죽여요? 여러분, 그 함부로 하나님이 구분하신 사람들을 죽이면 그 땅은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고, 생각해 보세요. 이 철판 위에 올라 있어서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철판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달궈지는 것도 뜨거워 죽겠는데 이게 비도 안 내리고 하늘은 노시래. 노스는 더 얇아요. 그러면 이 태양에 더 달궈진단 말이죠. 더 달궈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바싹 달궈지는 기근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지 말아야 됐거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넘어서 그렇게 해서 쫙 진격해 오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꾀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군대에 먹을 것을 잘 갖다 바치고, 야, 니들 참 좋은 일 한다. 우리가 뭐 보답해 줄까? 뭐 보답해 줄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죽이지 않겠다 약속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절대 죽이지 않겠다. 근데 나중에 속은 것을 알아요. 그래도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맹세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절대 죽이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서 나무하고 종처럼, 그냥 종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정해졌던 거예요. 그게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또 물론 여기 오늘 교회 나왔다가 나중에 죄를 짓고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적어도 구원의 사람, 거기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어떤 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뭐 잘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거든요. 사울이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묻는 거죠. 왜 죽였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겼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걸 푸는 방법도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푸는 방법도 알려줘요. 그 피를 흘리게 해라. 죽인 자의 피를 흘러가게 해라.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는데 왜 후손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지고 안 따지고, 이게 이치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멘? 여러분, 순종은 그럴 때 순종이지. 나 하고 싶은 것만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따라, 그게 순종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을 때 이 다윗도요, 여러 번 고민했을 거예요. 지난 일인데 이 지난 일을 꼭 해야 되나? 근데 순종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했던 다윗은 본인도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꼬꾸라졌던 것처럼 진짜 이 모습도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약속된 무비보셋 빼놓고는 또 나와서 7명을 목매달아서 죽게 하니까, 교수형에 처하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 흘렀던 피 울음소리가 그치고 그때서부터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더라. 그때서부터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다윗 시대의 번영은 이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꼭 그래야 됩니까? 아니,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려고 이렇게 정하셨던 거고요. 그것이 아픈 일이 되니까, 이래가지고서 소용없는 일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도 다 패하고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십자가 보혈이 흘러가는 사람으로 살 때 진짜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10대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를 제가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또 그러면서 이전에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5개가 정리된 것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10대 청소년들이 왜 잘 안 나오죠? 왜 잘 안 나올까요? 아들이 많이 바빠서, 공부하느라고 많이 바빠서 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교회가 10대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이유,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아니라 이미 이것을 경험했던 미국 교회에서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0대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도 뭐 그냥 맨날 그렇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타나시단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그러죠. 재밌는 프로그램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왜 청소년들이 못 나게 하냐?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고, 그거 가지고 새들 나오게 할 것 같으면 전국의 교회가 다 게임방 만들고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반대로 진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10대들은요,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10대들도 교회를 우선순위에 안 두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음, 일단 공부, 일단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러는지.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세 번째는 10대들 자기 스스로도 자기들끼리 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가서 애들 만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대 시대를 다 겪어보셨죠? 저도 겪었고요. 진짜 교회를 다녀도 안 다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겠어요? 다른 게 있어야지. 다른 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다른 게 있어야지. 똑같다면 다 휩쓸려 다니고 다 그냥 할 짓 하고. 난 이거 읽는데 진짜 충격이었어요. 다른 게 없다. 다른 게 없어. 그게 우리들의 지난날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달라야 되는데, 다르다고 선언만 하면 달라지는 겁니까?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으면서 이게 달라졌다고 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냐고요. 여러분, 농경시대는 땅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땅 자체가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저주의 통로이기도 해요. 땅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땅만이 이 축복과 저주의 통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때는 자식도 기업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나가는 직장이 바로 이 땅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현장이 땅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품은 꿈도 진짜 이 영적 지경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무슨 일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축복의 기업이 되지 못할까? 그런 거 고민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꼭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묻고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뿌려야 될 피와 땀이 담긴 희생,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 지경에 뿌렸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생명이 뿌려져야 되는 것인데, 피와 땀과 희생이 뿌려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오직 축복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가득한 땅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죄악의 물결이 흘러가는 땅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 번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하다 안 되니까 노아 때에 싹 쓸어버리잖아요. 새로운 땅으로 허락하시잖아요. 또 아브라함 불러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다 안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냥 다 불로 다 무너지게 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게 하잖아요. 말씀에 따라 나온 사람은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이 피값,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몸을 내주시고, 그래서 피를 내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요, 선한 사람들의 죄도 악해 보이는 사람들의 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살인자의 후손으로 흘러오는 이 죄의 저주 때문에 겪던 그런 일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기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지금 내 피를 통해서 흘러가면, 내가 걸어가는 그곳에 보혈의 권능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곳의 기근은 풀리고 저주는 풀리고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그것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살아야 되는 우리 삶에 계속해서 흘러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축복의 지경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요,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그냥 피 뿌려?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선포하고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다르게 산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고 보여주고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혈이 흘러가는 곳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거기는 저주가 풀린 곳이 되는 곳이에요. 아멘. 너무 경제적인 것만 바라. 아니, 경제적인 거 일단 우리가 겪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심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둬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다윗 시대에는 기근이 있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진짜 어쩌면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하면서 땅의 저주를 풀었지만, 오늘 그 일이 필요 없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에 막힌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내가 안 죽어도, 내가 직접 죽지 않아도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진짜 부유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이 저주가 사라진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해서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경영하시고 일하시고 꿈을 꾸시고 도전하시고 앞서가시고. 할렐루야. 최근에 총리 후보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방송, 신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제 36년이 한국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수백만을 죽게 하고 또 수십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러는 것이 있냐. 여러분들이 그냥 한 줄만 읽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여기잖아요. 저도 그래서 2011년도 온누리교회에서 중보기도 세미나에서 우리 교회 왔던 김현미 목사님이 사회를 보더라고요. 그 김현미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서 그 문창득 그 장로님으로 나와서 하는 것을 제가 진짜 1시간 넘는 것을 다 보고, 또 그것을 그냥 다시 되돌려 볼 수 없어서 전문 타이핑한 것도 다 보고, 여러분 수없이 많이 저도 설교했던 내용이고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역사하셨던 일들을 그렇게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호하신다, 지금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저는 진짜 마음 아픈 것은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자꾸 공격당하고 진짜 전도하는 일이 막히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이 지지자도 아니고 그 사람이 총리가 되건 말건 상관없는 사람이, 그런데 교회의 장로로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했던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그걸 보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속한 뭐 언론사고 뭐고 별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서 야, 진짜 어떻게 이런 통찰력이 생겼을까? 진짜 공부 많이 했구나. 은혜는 둘째치고 진짜 공부 많이 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말 정치 토론 가지고 정치 논쟁 가지고서 대한민국이 잘 살아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여서 그렇게 쭉 정리해 놨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나는 이분이 문제가 여기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세상과 다르게 살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몸담고 있는 곳이 언론사잖아요. 언론사 논설 주간이고 그 주필이도 다 그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그가 글 쓰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던 정치 논쟁이고 사상을 공격하고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상대편이든 뭐든 그냥 다 공격하고 까대고 그런 일들을 그가 칼럼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거의 정치적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핏값을 내라고 지금 몰아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았구나.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가고 살겠다고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곤란을 당했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세상을 다스려가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자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진짜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그는 당하고 있는 거고요.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5대째 기독교 집안은 자랑하지만 그 가운데 그의 동생은 구원파 박옥수 교회에서 장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동생까지 어떻게 챙깁니까? 그렇죠, 못 챙기죠. 그러나 세상과 다르지 않게 다르게 살기를 보여줬더라면, 온 집안 식구들이 진짜 이 복음에 따라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그냥 한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럴 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도 나는 이분에게 분명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식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처럼, 그럴 때 에스더처럼,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진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둠에 처하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열어가실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그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다윗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왕 시대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회복될 기회, 일어날 기회, 그리고 번영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 겪고 있는 이 일이 전부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여기 계신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사는 나, 세상과 다르게 사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기회, 이 느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느낌. 다른 사람들은 몰라져도 여러분들은 나는 적어도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산다, 이것이 삶의 비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